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속도도 그렇고, 또 작년과 올해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복병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요구들이 있고,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자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기준을 포기하고 세상이 가지는 기준을 가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이 요구하는, 주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들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 시험에 굴복하고 기독인의 순교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겨버리고 짓밟힐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 가운데 있는데 그 위험을 뒷받침해주는 좋은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서울에 있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19세부터 39세까지의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들을 국민의식이다라고 그들은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청년들이 가진 그 가치관, 그 의식들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할 때 저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돈을 최고의 가치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약 92% 정도, 돈이 최고의 가치 가진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92%였고, 또 그 다음 것은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다, 이게 능력 가지고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66%, 또 부모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4%, 그리고 현재보다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86%, 이게 청년층에서 생각하는 청년들의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암담한 우리 한국의 현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관심사는 경제적인 여유가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48%가 그러고, 안정적 일자리나 또 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통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는 우울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나는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시대야, 참 샌드위치된 그런 시대야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시대를, 자기 앞의 미래의 시대를 그 불행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더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 수 없겠구나, 정말 우리는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난 이후에 한국 사회에 이 우울증 위험군이 5배나 증가했다고 하는 보도들은 아마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보도하고 있는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배는 엄청난 것이죠. 사람들이 다 우울해하는 겁니다.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더 우울한 보고는 10년 후 현재 교회 출석하는 청년들 중에 3명 중에 1명은 나는 교회 안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고가 저는 굉장히 더 우울했습니다. 청년들이 그렇구나, 한 16년도 지나면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짜 이것을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청년들 중에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보고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고무적인 보고인데 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현재 생활에 만족해 라고 얘기하는 34%의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 속에서 더 깊이 신앙생활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그 통계를 내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높은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 보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교에서 낸 통계니까 그러겠지,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낸 통계니까 그러겠지, 그건 아닙니다. 다른 통계를 제가 봤는데, 이건 미국의 갤럽 조사 연구소에서, 미국 갤럽은 일반 보고하는 통계 그 조사내는 단체잖아요. 근데 미국 갤럽이 낸 보고에 의하면 미국의 모든 집단을 통틀어서 정신 건강이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46%의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뛰어나게 우수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울증이 5배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들은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성숙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삶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들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해답을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어쩌면 그 거룩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거룩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위험스러운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인 거룩,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자신 있게 나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임하시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본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기도 전에 이미 겁을 먹고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의 말씀을 다 듣지도 않았던 거예요. 10계명의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부분만 조금 들었는데, 그들은 그걸 보면서 멀리 서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겁먹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현상만 보고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겁먹은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십계명이 선포되는 동안 시내산 주변은 온통 연기가 휩싸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번개와 천둥이 쳤다고 하는 사실들을 또 유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보여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런 상황들을 보았을 수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두려워 떠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소 경건하게 살아왔으면 하나님의 임하심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쩌면 즐거움과 그리고 기대감과 흥분으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느끼는, 내게 경건이 없구나, 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는 것이 굉장히 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두려움, 이것은 신앙생활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첩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부정적인 두려움은 어쩌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적이 되게 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중단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두려움은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하심은 그의 백성들에게 겁주고 주눅들게 하고 두려움 속에 허덕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범죄하면 벌 주겠다, 이것 못 지키면 너희 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충분히 이 말들을 지킬 수 있어, 너희는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어,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거룩함으로 살아보라고 격려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겠구나, 거룩함을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잘라낸다, 분리한다, 구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분리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아니 죄악으로부터 잘라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곳에 우리를 세워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430년 동안. 그러니 430여 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노예의식으로, 노예의식과 그 삶으로 쪄들어 있던, 물든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그 죄악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항상 품고 있고 죄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라고 하는 그 범죄 부분에 대해서, 범죄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국인 중에 한 사람이죠. 이수정 교수가 그런 얘기예요. 교정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좀 교정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의 형을 감해주고 나중에 출소시켜주는 거예요. 나와 보면 얼마 안 돼서 똑같은 죄를 또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교도소 안은 죄 지을 환경이 없어요. 성적인 죄를 짓는 성폭력, 성추행, 강간 이런 것 짓는 그 죄수들이 교도소 안에서 여자를 만나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을 환경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도둑질해 간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서 보면 그렇게 별로 도둑질할 물건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범죄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교정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세상에 나와보면 똑같이 죄 지을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 짓고 마는 거라고 이수정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주 앞에 가져가지 아니하면
거룩이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존재들 하나님은 거룩으로 내가 너희를 분리해 놓았어. 거룩으로 내가 너희를 구별해 놓았어. 거룩으로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잘라내 놓았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리해 놓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거룩함을 가지려고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거룩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 의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에서는 그것들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거룩을 꼭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위치적인 거룩이에요. 앞에서 분명히 설명드리고 있었는데, 내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위치적으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이미 거룩함으로 옮겨진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 행위와 내 공로와 전혀 상관이 없이 내 위치가 그냥 거룩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 분리해진 상태, 구별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위치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거룩은 드림의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삶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어쩌면 내 삶 전체를 드려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으로 선을 베풀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으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드림의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드림의 거룩이 항상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주 앞에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이 두 가지 패턴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치적인 거룩이 있다고 확신한 성도들도 그게 많지 아니하고, 드림의 문제, 헌신의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내 위치도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매우 잘못된 모습들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위치적 거룩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확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거룩을 확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의식을 가지고, 노예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교만과 헛된 부정과 헛된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시기와 미움과 두려움과 불만을 가지고 회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의 위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의 위치를 부여받았다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함의 위치를 가지고 세상을 더 힘있게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거룩함은 구호가 아니라 삶의 문제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그 말씀,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는 21장부터 24장까지
율법의 세세한 부분들이 다시 소개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관한 이야기, 인간 존중에 관한 이야기들이 21장 1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은 재산과 관련된 계명들이 21장 33절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종교와 법에 관련된 계명들이 그 다음 22장 16절부터 23장까지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그리고 재산과 그리고 종교와 법에 관한 계명으로 흘러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선점되어 있는 것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생명 중심으로, 인격 중심으로, 어쩌면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의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인격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문제, 결국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이것이 그 율법을 지킴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예배의 형식이나 어떤 제식 가운데 갇혀있는 한정된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 전체에서 드러나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생명력 있는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교회 울타리 안에서 종교적 형식 가운데서 거룩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말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에서 진짜 생명력 있는 거룩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 거룩의 모양만 한정적 거룩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가지고 그들은 사람을 제압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사람들을 주눅들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사람들을 어쩌면 그곳에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지시하고 그리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일에 자기들의 거룩을 사용했습니다. 그 모양만 가지고 있던 거룩은 결국 자기 만족에 스스로 빠져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였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는 못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그런 거룩의 모습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은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나타나야만이 진짜 거룩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39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노예를 대하는 일에서도 노예를 너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또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노예를 공동체 안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일원으로 대우하고 있는 모습들이나 또 노예가 주인의 학대로 죽게 되면 그 죽음은 꼭 형벌이, 주인이 노예를 죽였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형벌이 됐다라고 있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나 또 주인의 폭행으로 인해서 노예가 다리를 잃거나 치아 하나를 잃어도 자동으로 자유를 얻게 되고 도망친 노예는 결코 강제로 끌어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면 노예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 속에서도 결국 노예를 어떻게 억압하라가 아니라 노예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인가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에도 노예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룩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져야 되는, 나타내져야 되는, 우리 삶 속에서 생명력 있는 거룩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 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거룩 그리고 유혹이라고 한 책에서 내면적 거룩이 없는 외적 거룩은 성경적인 거룩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면적인 거룩이 없는 외적 거룩은 성경적인 거룩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마다 그래 내 내면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를 늘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자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자 원한다면 그 삶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삶, 긍정적인 거룩의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말씀 앞에 서는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드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또 기도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조금씩 닮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때,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날마다 엎드릴 때 우리는 조금씩 거룩함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삶을 원하지만, 경건의 삶을 소망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바람이 부족해서는 아닐 겁니다. 기대가 부족해서는 아닐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서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있고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삶을 실패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브루스 윌킨스는 부정적 거룩, 긍정적 거룩 이렇게 구분하면서 부정적 거룩은 기독교인들이 알고 버려야 할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알고 버려야 할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긍정적인 거룩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실행해야 할 그 일들과 관련된 것들이 긍정적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 거룩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부정적 거룩의 양이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정신 못 차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교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긍정적 거룩 앞에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행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함께 몰락할 수 있는 위험스러운 그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룩함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좋은 재능과 건강과 또 능력과 물질과 은사를 통하여서 진짜 영원한 것들에 투자하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정말 절실하게 거룩이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럴까 하는 것보다도
내가 거룩을 닮아내지 못했구나, 내가 거룩을 살아내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앞에 거룩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잘 살게 만들 수 있고, 이 세상에 긍정적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